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0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으로 받아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그 후에 기도를 들으시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성경에 보니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국가적인 재앙, 재난을 만나게 된 것이죠.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아야 하는 농경사회에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우리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사울 때문이다. 사울과 그 집의 피 때문이다. 더 나아가 정확히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다스리던 이때 3년 동안 기근이 든 것은 사울이 무고하게 죽인 기브아 사람들의 핏값이다, 기브아 사람들의 원한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도중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목숨을 구한 이 기브온 사람들,
죽이지 않기로 조약을 맺고 족장들과 더불어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울 왕이 조약하고 약속하고 맹세까지 한 이 약속을 어기고 무고한 기브아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비록 맺은 조약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울이 가벼이 여겨서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 이 핏값에 대하여 기근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원한이 사무친 거예요. 분명히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사울 왕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울 왕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하고 맹세한 것을 어기며 자신들에게 칼을 날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로 인하여 원한으로 인해 기근이 왔음을 알았고 다윗은 사울 왕의 후손 7명의 생명을 취함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달래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14절.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들 7명의 목숨을 취했더니 그때서야, 우리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그 후에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야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기도를 들으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원한을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4절, 23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 예배하기 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일찍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 받을 일을 했거든 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을 만들었거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죄를 지었거든 이 입술을 잘못 늘려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겨주었거든 우리는 이것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의 원뜻은 상태를 되돌려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화목하게라고 하는 이 헬라 원뜻은 상태를 되돌려 놓다, 뜯어진 것을 다시 꿰매다, 흩어진 것을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원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십자가에서 무슨 제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되돌려 놓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 상태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 상태로 다시 되돌리고자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화목하셔야 합니다. 구약에도 화목제물이 있죠. 저희 교회에도 화목제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 죄를 범합니다. 죄란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구약시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언약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텐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규정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졌던 너희들이 하나님과 온전하여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든 무슨 제물을 드려라? 화목제와 화목제물을 드려 하나님과의 원 상태로 돌려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십 번,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받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아멘,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깨는 자들은 꼭 사단의, 귀신의 지혜에 속는 자들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가장 널리 쓰이는
사단의 무기가 원망, 불평, 화냄, 온유함을, 인내함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은혜를 나누었지만 화목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던 그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와 여러분도 못 박힌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죽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못난 자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형제의 원망을 풀어주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받을 일을 했거든 그 형제나 자매에게 있는 원한을, 원망을 풀어주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마음속에 한 푼이라는 것은 한 푼, 작은 원한을 말합니다. 작은 원한이라도 남겨두면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작은 원한이라도 남겨두면,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형제의 원한을 작은 원한이라도 남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화해를 청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철저한 회개와 청산입니다. 죄악이 어느 정도 남아있대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느냐? 이해한대요? 이해하지 못한대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것은 청산되어져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다스리시되 어느 정도 죄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하시는 일을 적당히 하신대요? 아니면 멈추지 않는데요? 멈추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죄라도 남아있는 한 그 남아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노하심을 바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우리가 많은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내 안에 한 푼 작은 죄가 남아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신대요? 그동안 네가 지은 죄 많이 회개했으니 너 남아있는 죄는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남아있는 한 남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노하심을 끝까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10가지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9가지의 죄, 10가지 중에 9가지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심을 면제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의 죄가 남아있어서, 한 가지의 죄가 남아있어서. 시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를 바르게 아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15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죄를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작은 죄라도 남겨져 있다면 하나님께 찾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죽이는 죄, 큰 죄만 그 죄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작은 죄에서는 너무나 무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이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죄, 작은 죄를 청산해야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 작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해서 남아있는 죄 용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남아있는 한 끝까지 진노하시고 악인의 악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끝까지 찾고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실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청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러면서도 묻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한 것에 속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여기 목 근처에 종기가 난 적이 있어요. 종기, 우리는 그것을 고약이라고 했나요? 검은 약을 여기다 붙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이야 병원도 많고 많은 의료진들이 있지만 그때 시골에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기가 나면 이게 골마 터져요. 그럼 거기에다 고약을 붙이고요. 그건 이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기 위해서는 이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종기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살살 짜거나 고약을 붙여서 뿌리까지 드러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또 뭐가 생겨요? 종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죄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는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신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자세는 용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회개하면 흰 눈처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눈곱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찾고 찾으셔서 노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기까지 하나님은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내가 용서해 주마.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 원망받을 일을 하셨거든. 그 원망을 풀어주고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작은 원한이라도 남겨놓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화해한 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원한이나 상처가 남지 않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살핀 후에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하기 전에 형제 자매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화해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죽기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살아온 사울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다윗 또한 그랬습니까? 다윗 어땠어요? 사울 왕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었나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적대시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으면 다윗 왕에게도 다윗에게도 뭔가 여기에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완전히 깨끗하게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고자 순종했던 그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오늘 21장 12절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상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아멘. 길르한 야베스의 사람들이 가져간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시신을, 뼈를 누가 가져왔어요? 누가 가져왔어요? 다윗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쉽게 말해서 다윗이 가족묘에 사울 왕과 요나단을 이장시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아버지 기스의 묘가 있어요. 가족의 묘가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대요? 가족묘에 함께 이장을 시켜 주었다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혜경 집사님, 왜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봅시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반절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족의 묘에 이장시켜 준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윗 왕이 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취해서 기스의 묘에, 가족의 묘에 이장을 시켜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깨달은 것이지요.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
길르앗 사람들의 원한 원망 때문이구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다윗은 사울 왕을 원망하고 있을 거야.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다윗은 사울을 원망하고 저주했을 거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시신과 뼈와 요나단의 뼈를 취해서 그것을 가죽의 묘에 이장시켜 준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울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사울과 화해를 정했다. 나는 사울과 원 상태대로 돌려놓는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나타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그것을 직접 행함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1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1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아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온전한 회개는 명령에 따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왕의 명령에 뭐에 따라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를 온전히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사랑은 입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용서는 입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 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화해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내에서 주의 종과 반드시 화목하셔야 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주의 종 편에 있습니다. 주의 종이 잘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화목하셔야 합니다. 누구의 명령에 따라? 누구의 명령에 따라?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아멘. 진정한 화해는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할 때 그것이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몸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못해서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이 왕의 명령을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 말합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이 왕의 명령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수아가 맺은 조약과 맹세를 깼잖아요. 그리고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으로 기근이 찾아왔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는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사울 왕과의 원망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취하여 아버지의 묘에 가족의 묘에 이장시켜 주었더니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일이 있으시거든 우리는 작은 한 푼이라도 남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화해를 요구하고 화해를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끝까지 안 할 거야. 네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할 것 같냐? 난 절대로 못해. 나는 내 손에 난 죽어도 못해. 그러다 진짜 죽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바라세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원 상태로 돌려놓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죽어지면 가정은 화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지면 교회는 화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지면 자녀의 관계도 화목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화해를 청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